우리는 모두 행복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었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조상들보다 더 행복한가요? 역설적이게도 물질적 풍요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과 불안,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끝없는 경주를 하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 너무 멀리, 너무 새로운 곳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지혜의 샘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고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졌던 성경, 그 중에서도 시편의 가장 첫 장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한 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고대의 텍스트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진정한 행복의 4가지 원리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행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복이란 단순히 운이 좋거나 물질적으로 부유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쁨과 만족, 그리고 깊은 성취감으로 가득 찬 영혼의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근본적인 행복이 이 세상에서 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별로 놀랍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젊고 아직 삶의 쓴맛을 많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행복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대부분 행복이 삶의 기본값이라고 믿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단지 그들이 무언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의 위대한 문학 작품들이 대부분 비극인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헛소동처럼 모든 것이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삶과 햄릿이나 맥베스처럼 수많은 이들이 실망과 좌절 속에서 죽어가는 비극적인 삶 중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삶이 햄릿의 비극에 더 가깝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조차 종종 가장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행복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에서 출발하여 행복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냉소적인 결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행복은 당연한 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영혼에 속삭이는 평화처럼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 행복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가능한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건강, 타인의 인정 같은 것들이 비처럼 우리 위에 쏟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편 한 편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무 역시 계절의 변화를 겪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여름의 가뭄을 견뎌야 하고 혹독한 겨울의 추위도 맞서야 합니다. 항상 열매를 맺거나 늘 푸르른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뿌리가 마르지 않는 시냇물, 즉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에 깊이 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가뭄이 와도 폭염이 닥쳐도 이 나무는 내면의 근원으로부터 꾸준히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시 9절처럼 두 사람이 같은 감옥 창살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지만 한 명은 진흙을 보았고 다른 한 명은 별을 보았습니다. 환경은 동일했지만 그들의 내면이 달랐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기 자신을 넘어선 어떤 존재, 즉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그 뿌리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근본적인 기쁨과 평안을 끌어올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슬픔 속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깊은 기쁨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슬픔이 끝나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인위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뭄이 들었을 때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려 물을 찾는 것처럼 시련의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피상적인 행복을 앗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을 자극하고 더 깊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행복의 깊이입니다. 세 번째 원리, 행복은 부산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행복에 관한 가장 심오한 지혜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행복은 결코 직접적으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언제나 다른 어떤 것을 더 추구할 때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복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대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만약 우리가 행복을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 원칙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정직은 좋은 것이지만 내 직장을 잃게 된다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 나는 행복해야 하니까.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지만 저 사람을 잃게 된다면 따를 수 없어. 나는 행복하고 싶으니까. 이처럼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다른 모든 선한 가치들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순간 행복은 우리에게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행복의 공식입니다. 행복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는 둘 다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보다 행복을 먼저 구할 때 우리는 결국 둘 다 잃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단지 내 삶의 목표를 이루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조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행복보다 당신을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신은 저를 창조하셨기에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에게 돌아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기쁨과 행복을 덤으로 부어주십니다. 네 번째 원리, 행복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한 편은 행복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고 라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행복한 삶이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에서 출발함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꾀를 따른다는 것은 생각과 지성의 영역을, 길에 선다는 것은 행동과 삶의 방식을, 그리고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소속감과 정체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어떤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 그룹에 완전히 동화되어 그들의 가치관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선택이 뒤따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 말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밤낮으로 묵상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삶의 가뭄이 찾아올 때,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연주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느끼셨던 슬픔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벽한 관계로 인한 깊은 기쁨과 평화를 결코 잃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향해서는 더 슬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한 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행복은 선택이며 그 선택은 오늘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꾀와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